요즘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하는 것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가 이때는 대화를 하면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악수하면 손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이때는 악수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옆 사람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 표시로 이렇게만 살짝 하면 시작. 싱긋이 웃으면서 이쁘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말도 하지 말고 손도 내밀지 말라. 이렇게 여기 인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나갔다가 행사에서 갔더니 악수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요거를 가르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악수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말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손 내밀지 마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침이 나오신 분들은 감기가 온 사람들은 이때는 공중 모임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배도 나오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기가 와서 기침이 심한데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인터넷 우리 지금 다 녹화되니까 인터넷 예배드려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버리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에 지금 종로 해화동에 있는 그 명륜교회에서 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예배 나오고 해서 그 때문에 그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혼자서 설교해서 녹화해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전 교회, 그것도 교회가 좀 큰데요.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폐쇄시켜서 그 얼마나 제가 예배 아무도 못 들어요. 담임 목사 혼자만 영상으로 해가지고 각 집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이 심하기는 좀 이상하다면 안 나오는 게 좋지. 역사적 사명을 두고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지금 이제 비상 선포를 했죠. WHO 우리 국제보건기구에서 바로 이거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를 했는데 어떤 이거는 심각한 비상사태인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로 그 박쥐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박쥐를 만들었는데 이 박쥐는 보통 쥐는 2년 살지만 이 박쥐는 20년을 살아요. 20년 사는데 하나님 만든 박쥐는 인간에 굉장히 이로움을 줍니다. 이 박쥐가 하루에 그 모기를 3,000마리 이상을 잡아먹어요. 거기다가 농사 지을 때 멸구, 나방, 나방이 있는데 그 나방을 잘 잡아먹는 우리 인간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누구냐? 박쥐입니다. 그래서 이 박쥐는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19절에 보면 박쥐는 잡아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 사람들이 박쥐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탕을 만들어 먹고 튀겨 먹고 하여튼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박쥐를 먹는데 그 박쥐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요리가 뭐냐면 모기 눈알 요리입니다. 모기 눈알 봤습니까? 이 박쥐가 하루에 3,00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 알이 박쥐는 소화가 안 된대요. 그 눈알이. 그래서 그 박쥐를 잡아 배를 딱 열면 눈알만 2,000개씩 나온대요. 그거를 볶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나 어떻다나 그래가지고 저 중국 가서 그걸 먹었는데 요번에 먹는 박쥐를 먹어서 생기거든요. 박쥐. 뱀이 박쥐를 먹고 뱀하고 이 박쥐를 먹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잡아먹다가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중국인을 통해서 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다른 외국 사람은 걸려도 안 죽었는데 중국 사람은 계속 죽습니다. 그 중국 사람은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박쥐가 이렇게 중요한 동물인데 왜 이렇게 인생은 박쥐는 그 향분을 가지고 있어도 죽지 않고 20년을 살아요. 다른 곤충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왜 인간만 거기에 대해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럽게 난리치기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바로 인간의 이 곤충보다도 박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쥐는 이 병에 걸려 죽지 않는데 인간은 병에 걸려 죽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동물 곤충보다도 성경에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 짐승이 죄를 범한 게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이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짐승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땅에는 독풀이, 가스가 돋아나고 풀도 독이 생기고 그때부터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들이 더 사납고 인간을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병들어 안 죽는데 인간은 그 고기를 먹고 죽는단 말입니다. 온 세계에 지금 이제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이만큼 연약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죄값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조그만 가식 하나 찔려도 잠 못 자고 못 견딥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가시밭에 잠을 자고 덜어누워도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인간은 조그만 상한 음식만 먹어도 이상한 음식만 먹어도 거기 나만 배탈 나면 다른 사람까지 병을 옮깁니다. 파리는 더러운 걸 먹고 더러운 걸 자도 피부병 걸리고 위장병 걸린 적이 없습니다. 파리는 아직도 병원에 한 마리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번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갔더니 특수한 요리가 뭐냐니까 흑돼지 요리입니다. 그 흑돼지를 가서 맛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이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흑돼지는 어디서 사냐 물었더니 화장실에서 산다 그러더만. 먹는 것도 그 시기 먹고 하여튼 또 자는데도 그 시기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똥돼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니까요. 제주도만 가면 똥돼지를 먹어야 되겠다는 정도로 그만큼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약한가? 벌써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부딪히면 깨지고 누르면 들어가고 조금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이냐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그 자존심 하나 건드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며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발길을 찬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도 심려를 가슴앓이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욕 한번 해보십시오. 상처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때리지도 아니하고 한데 말 한마디에 그만 상처를 받아가지고 끙끙거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질그릇 속에 이렇게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보배가 뭔가? 안 믿는 사람은 그 질그릇 자체가 연약하니 그걸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보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인내가 아니라 없습니다. 예수가 제일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그 예수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예수 때문에 주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도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도 보배지만 예수님이 흘린 그 피도 보배다 아니다? 보배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보배로운 피, 이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를 내 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 영이 내 속에 임재함을 통하여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배라 그러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배라 여기느냐? 진주, 금, 돈, 여기 제일 보배로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보배. 아무리 돈 많고 진주 보석이 있어도 권력이 제일 좋더라. 명예가 제일 좋더라. 명예를 제일 보배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금은 부하가 있다. 그게 보배가 아니라 건강이 최고더라. 건강이 보배더라. 여러분, 어느 한의원에 가면 그런 선전 문구가 있습니다. 돈과 보화를 잃었습니까? 조금 잃었군요. 명예를 잃었습니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탕탕 보약 드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가장 귀한 보배로운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고린도 교우들에 편지하기를 너희들도 너희 속에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금은 벌어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가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속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이 권면하지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밖에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전리품, 금은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런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그 금은 보화를 거기에 질그릇에 가져오면 막 환호성을 하고 막 축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왕은 로마 군인들이 가져온 빼앗아온 그 금은 보화를 그 충성했던 신하들에 나눠주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에 가져온 보화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기뻐. 이 역사적 배경, 그 당시 환경의 배경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우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우들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보배가 너 질그릇 속에 네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영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도 귀한 존재요. 내 자신도 보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성경의 신명기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봐주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 이거를 사실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 만나기도 하고 40명의 자살 특공대들이 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본인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아니한다.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있다는 걸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래서 뒤에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 그 주변에는 시기하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벌써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배 아파서 못 견딥니다.
저는 뭐 어떻게 죽일까 처치할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땅에 신은 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당장 그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왕이 그래. 그래서 왕이 명령대로 전부 다 공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업무하는 그 방백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이 고발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사자들이 그를 에워쌌지만 쌓이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에워쌌던 그 방백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그 길을 통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왜? 다니엘 속에는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한 보배, 내가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연약한 그릇이지만 내 속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은 작은 질그릇입니다. 그의 상대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 질그릇입니다. 작은 질그릇하고 큰 질그릇하고 여러분 싸우면은 작은 질그릇은 빡살나버립니다. 조그만한 종지하고 큰 항아리가 하고 부딪혀보면 종이가는 빡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작은 질그릇이 큰 질그릇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겼습니까? 다윗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골리앗이 큰 질그릇, 그릇은 컸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인정하고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계시는 우리 보배로운 주님, 여러분이 앞길에 우겨쌈을 당하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에워쌈을 당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칠 때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실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주변에 아무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 속에 보배로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입술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내 속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질그릇 속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답답한 일 당해도 오늘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에 떠가는 배처럼 때로는 장애물이 걸리고 파도가 만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보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답답한 일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은 술집에 가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가 막혔습니다.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앞길이 쾅쾅 막힙니다. 뒤에는 보니 또 애국 군대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보이니 답답한 문제를 놓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나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 앞에 그 보배로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으시길 바라며, 그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말하는 내 속에 보배신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 9절의 말씀이죠. 9절 세 번째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가까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이 사회 공동체로 나가서 우리 왕따 당하고 때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족은 여러분이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그릇에, 만약에 그릇에 밥그릇이 있고 죽그릇이 있고 보배를 담은 그릇이 있고 더러운 것을 담은 그릇이 있다면 보배를 담은 그릇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보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보배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인간들도 보배가 담긴 그릇은 버리지 않듯이 가장 귀한 보배로운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으리요? 못 버립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같이 부를까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실히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 없고 버림당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살려하면,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으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당하는 이 박해는 당연히 오게 돼 있다. 내가 잘못해서 얻어터지는 박해는 상급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데 오는 이 박해는 하늘의 상급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뭘 했다?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 잘못해서 얻어터져나고 복이 있나니 이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건 더 얻어터져야 될 일이지만 내가 주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이 핍박하고는 전부 다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많은 박해 속에서라도 절대로 그 앞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상급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종들이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때로는 질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으로서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깨져도
그 영은 주의 품에 올라 부활해서 주의 품에 들어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 바울에게 돌을 던져 질그릇을 깨뜨립니다. 피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더니 스데반을 향하여 맞이할 준비를 손을 펴고 스데반아 이거 순교 잠깐이면 끝난다. 이곳으로 올라오라.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잠깐 죽으면 육신은 깨지지만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해야 천국에 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절대로 망하는 법은 없다. 우린 죽으면 천당이요 죽으면 영생이요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죽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법이 있지만 절대로 망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인 예수를 생각할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느 날 나오시더니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오뚜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오뚜기란 말도 처음 들었고 그 당시에 선생님이 발길을 찾더니 이놈이 발떡 일어납니다. 앞에서 뺨을 탁 때렸더니 몇 대 하더니 넘어지더니 또 발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요술을 한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요술, 마술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이 선생님이 한 날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만들자. 그들이 종이를 가져오라고 풀을 가져오라 그러고 동그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붙이가 동그랗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나분 하나 딱 집어넣고 전부 다 오뚜기를 만들었습니다. 장난감 없을 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발길을 차도 이놈이 돌돌돌 굴러가더니 벌떡 서버립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 애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밀쳐도 넘어지들 비틀거리다가 일어나고 어디 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납덩거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절대로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하기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까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넘어질 땐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7번 넘어진다라도 8번째는 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오뚜기 인생이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오뚜기 인생이라는 그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 베이로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오뚜기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 있으면 좀 더 많이 배워서 한 곡들 쫙 빼버릴 건데 내가 시간을 써서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가사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란다 하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뚜기 인생 성공 사례가 쫙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 봤더니 정말로 넘어졌는데 마지막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가 대승리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쫙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뚜기도 넘어질 듯 하지만 그 중심에 납덩거리가 있고 쇳덩거리가 있으니까 바로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 예수가 중심에 계시니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 앞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오뚜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기해서 저는 오뚜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넘어질 듯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때 뒤에 이제 나온 노래가 옛날에 제일 먼저 나온 노래가 오뚜기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이로가 이분이 가수가 새롭게 최근에 새로운 오뚜기 인생에 대해서 해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나왔습니다. 옛날에 있던 노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뚜기란 놈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이보란 듯이 일어나네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살이 고달프다고 낙심만 하지 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세 쿵짝쿵짝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세상살이 고달프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네 속에 예수 중심에 계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뚜기 그 노래 많이 부르십시오. 비실비실하지만 비실비실 배삼윤처럼 넘어질 듯 하지만 그래도 돈만 벌고 잘 웃기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망하지 않은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 이거를 첫째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을, 보배로운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속에 껍데기만 보죠. 그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쇳덩어리나 금덩어리처럼 금그릇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사회에 나면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떨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쇠로 만들기나 금으로 만들거나 옥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고의 생기를 후 하고 주님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며 흙을 밟고 살아야 되고 흙집에서 살아야 되고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은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질그릇 흙입니다. 이 인생을 알아야 돼. 우리는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보배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존귀한 자가 됐지 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해. 이런 소리, 부정적인 소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보배로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없어서 안 돼.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돈이 없어 할 수 없어.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능력 많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능력 없으니까 능력 있는 분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펙도 없고 산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상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 똑똑하다, 물론 똑똑한 사람도 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그 분야를 내가 채워줄 테니 네가 내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잘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되고 무언가를 많이 배워야 되고 무언가를 많이 지식을 쌓아야 되고 이것만이 최고니 그건 여러분 질그릇 자체 그건 아무리 쌓아봐야 그 칠을 하고 뭐를 좀 더 빛을 내봐야 질그릇은 질그릇이요 쉽게 깨지는 것이요 박살나는 것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예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못 깨달은 끊임없는 우리 다른 사람이 원하는 외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자꾸 뭐를 불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고린도 교우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내가 최고다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최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줄 아느냐.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죠.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질그릇이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와주려고 능력을 채워서 세상 사람 부끄럽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택했다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공부 못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주제에다가 공부까지 잘했으면요 벌써 지옥 갔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오신 우리 꼴찌 박사, 그분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으로 세계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맨날 학교에서 꼴찌했습니다. 저도 아마 이 주제에 공부까지 잘했으면 벌써 저도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똑똑하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세상 지식을 초과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한의학을 하고 내가 무슨 박사를 받았으면, 내가는 미국에 서울에 있을 때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아온 목사님이 창동에 가서 그때 교회를 막 신문에 막 때리는데 뭐가 싶어 갔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미국에 몇 년 갔다 오더니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교인들을 만나고 뭐 이상한 걸 가르치는데 안수를 하는데 병을 잘 고치는 안수법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다면서 한의학을 좀 했던 모양. 요게 눌릴 때도 빨딱빨딱빨딱 하는 요게 안수할 때도 요게 눌려야만이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안수만 하라 되지 뭐 여기고 저기고 뭐 맥 찾고 뭐 이거 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껏 배웠던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했더니 기껏해서 안수할 때는 항상 여기 빨딱빨딱빨딱 숨쉬는 여기 약한데 여기다 눌려야 해결되고 손만 잡아도 하나님은 기적가 나타납니다. 세상 지식가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돈까지 있었으면 진짜 꼴볼긴 지잘났다 가다가 지옥 갈 인간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사람 쳐다보세요. 돈 많았으면 벌써 교회 안 나왔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주여 돈 주세요. 돈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감춰놓지 말고. 돈 없으니까 주님께 돈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오시는 분 153 연회를 통해 이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 기도해서 153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리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이번 금요 철학에 오신 강사님이 연회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우리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여러분 공부 지식했던 거 세상 가진 물질 여러분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복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다가 능력을 받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스펙을 쌓았습니까? 박사학위가 많았습니까? 집이 부자입니까? 잘생겼습니까? 성질이 개떡같이 더러운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로다. 아마 나보다 더 무식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조금만 무식했으면 나도 베드로만큼 수입 받았을 건데 내가 조금 적당하게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학문이 전혀 없는 자로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고 저는 원래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저거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1등 해오거든
금방 들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주여, 어쩌다 내 자식이 1등을 했습니까? 공부를 적게 주님 의지할 건데 이놈이 공부 1등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여,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대답 안 하지요. 그래도 1등만 하고 싶지요. 1등 해보세요. 교만 안 한가? 1등 해보라고요. 자식 1등 한 애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애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 아들 부자가 됐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요. 회개합니다. 저 인간 자식이 부자 돼서 주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그자에게 복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보배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 나는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깨닫으시고, 그러나 내 속에는 가장 보배로운 주님이 계신다.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남은 생에는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